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하고자 오네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서 신실한 사역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절 2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 구원이 나오고 출애굽기를 들어도 예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레위기를 연구해도 거기도 역시나 예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예수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이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메시아를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 말씀은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오실 예수는 심판주로 엄연한 권세를 가지시고 인간들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성경은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이 구원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대주제요 맥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으며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용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냐? 자, 조롱에서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온당치 않은 잘못된 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웃음거리로 삼는 것 이거 정말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람 인자가 서로 의지하는 인자거든요. 서로 상대가 사람이 서로 의지하는 그래서 인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협력관계로 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협력관계로 살아가야 될 인간관계가 경쟁관계로 바꿔진다든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자세가 나온다. 이런 태도가 나온다. 이런 모든 행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거를 성경은 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악에서 인간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 사이가 조롱을 받게 된다. 인간들이 조롱을 당하고 산다. 그러면 조롱을 하는 자는 뭐고 조롱을 받는 자는 뭐냐? 조롱을 하는 자도 조롱을 받는 자도 죄인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함과 같으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는 죄인이고 교도소에 가지 않은 사회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냐? 아닙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범죄를 하다가 그것이 적발돼 가지고 법의 법망에 제재를 받아 가지고 가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은 다 똑같이 저질렀지만 그 사람들은 법망에 걸리지 않고 있는 건 그 차이입니다. 뭐 그렇게 교도소 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죄인이고 교도소 가지 않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죠. 어쨌든 인간 세계는 조롱이 주어지는데 조롱이 따라오는데 어떤 데 조롱이 따라오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천시했던 그 모든 죄의 대가가 결국 조롱으로 따라왔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조롱이
나타났던 현상들이 어느 때냐?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하지요. 어느 시대나 부리는 자도 있고 부림받는 자도 있고 상전도 있고 노예도 있는 세상이니까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동일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조롱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참 국가에서 높이 여겨가지고 7년 흉년을 건져낸 그 공로가 있는 요셉의 가족들이라 해서 애굽왕 바로가 특별히 고된 땅에다가 정착지를 주고 여기서 마음껏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했던 백성들입니다. 처음에는 나라의 국빈 대접을 받고 귀한 사람들로 존재로 여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가면서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바로왕도 세상을 떠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더 이상 국가의 귀한 귀족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국가의 귀한 고객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 땅에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 노예로 신분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립니다. 자, 노예를 귀하게 여기는 사이는 사실 없죠.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들은 한숨과 탄식과 눈물로 살았던 그런 것이 노예들의 삶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예는 아니다 하더라도 천민들, 지금 대한민국이 아닌 조금만 100년 전에 있었던 왕조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대단하게 잘난 사람이죠. 힘도 장사합니다. 천하장사에다가 지략도 있고 참 잘 나가면 장군감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신분이 천민이다 보니까 장군은 고사하고 일반 병사도 되질 못합니다. 그러고 수없는 옆에 주변 사람들 수없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결국 그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결국 산도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복물을 털고 국가의 모든 재정을 털고 습격하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도적폐라해서 토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가 9월산에서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드라마에서 다 보았습니다. 책으로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천민 부류에 있던 사람들이 노예 부류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 대접 받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사람 대접 받을 기가 없죠 사실. 사람 대접만 못 받는 거 고소하고 오히려 조롱이 따라오죠. 뭐가 좀 특별하게 뭔 일을 좀 내놔도 좀 뭐 장기 같은 걸 내놔도 아이고 조회 주제에 노예 주제에 그러면서 아이고 니까지 게 멀었지 이러면서 조롱을 한단 말이지. 저희 어릴 때 자라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납니다. 좀 업진 여김을 받는 사람이 뭘 하면 아이고 네가 뭐래 네가 뭘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동등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밑에 사람으로 천민으로 노예로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그들의 삶이 어떨지 알 수가 있는 거지.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은 좀 무지하게 잘합니다. 그저 낳다 하면 아들이고 낳다 하면 딸이고 그저 뭐 한 집에 보통 7남매, 8남매, 9남매 뭐 줄줄이 나다 보니까 번성을 합니다. 엄청나게 번성을 해요. 그러니 더군다나 애굽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히죠. 저들이 저렇게 번성을 하니 저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적들과 함께 동패가 돼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억제해라. 그래서 조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히브리에 대해 산파로 가게 되면 가서 그 산파가 그 애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그 말을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추국이 따라오지요. 아니 왜 살렸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해서 우리가 산파 조상하러 가기 전에 벌써 이미 아기를 다 낳았더라. 그걸 어떻게 하겠냐. 말이 되지요. 그러니 이번에는 아들을 낳으면 가게다 던져버려라. 기가 막힌 탄압이죠. 기가 막힌 그야말로 인권 탄압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아마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아들 낳지 않고 딸 낳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던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바로 모세가 태어나지요. 그 모세를 결국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다가 싸가지고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거기서 건져냄을 받고 공주의 아들이 되고, 모세 얘기는 이 시간에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자 넘어가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조롱을 받으며 조롱을 견뎌내며 조롱의 대상이 되면서 노예로 살았던 삶, 바로 이런 조롱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고 도저히 이 굴레, 씌워진 굴레에서, 노예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르짖고 탄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저 백성들이 저렇게 고역을 치르는구나. 저 백성들이 저렇게 엄청난 고초를 겪는구나. 그러고 내가 그 전날에 아브라함하고 이런 약속을 했지. 내가 그 전날에 이삭하고 이런 약속을 다 재확인했지. 내가 야곱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확인했지.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건면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데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냥 건져냅니까? 단번에 말 한마디에 착 건져냅니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나서야, 애굽 땅의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재앙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난관을 지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다 얘기 들어보면, 간증이라 그러죠. 간증 들어보면 다 이런저런 역경을 거쳐나오고 이런저런 난관을 헤쳐나오고 그런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들어주셔야 그 조롱받는 노예의 신분에서 건져냄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져냄 받는 놀라운 사건, 구원받는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엘로힘, 강한 힘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 능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능력이란 말은 상대자에게 엄청난 강한 힘으로 업신여김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능력을 당했다. 바벨론의 포로대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여러 번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법도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례를 업신여기면 너희들에게 차지올 일은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수없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여호와를 법도를 계명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짓밟고 뒤로 집어던지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따라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나의 자유의지로 사는 것이 더 즐거워. 그러고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더니 결론은 뭐냐?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 왕, 당시의 유다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갈 정도가 되니면 알만하지요. 왕이 그렇게 잡혀가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말을 못하겠어요. 다 똑똑하다고 좀 기술이나 있고 뭔가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천한 사람들, 그저 뭐 내로오던 이런 사람들 남겨두고 너희들 여기서 농장관리, 토지관리 잘해라. 그렇게 남겨두고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 성전도 다 회파되고 파괴됩니다. 궁궐도 불탑니다.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주인의 집이 불타고 고관대작의 집이 다 두드러 부서지고 여인들은 능력을 당하고 그렇게 나라가 망합니다. 국파산화제, 옛날 당나라 시인이 말했던 국파산화제, 나라가 망해도 산하는 여전히 그대로 있구나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망한 나라에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는가. 성경에는 드문드문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운하를 팠었도다. 그리고 그 바벨론 강가의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 원수들이 우리에게서 시온의 노래를 청하나 우리가 어찌 원수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히브리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지금 말로 말하면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들이 들을 때 이상한 노래 부르네, 너 지금 불렀던 노래 내 앞에 다시 한번 들려줘. 그때 다루이 거절했다 그 말이지. 이렇게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온갖 수욕을 다 겪습니다. 온갖 순환을 다 당합니다. 능력을 당합니다. 아내가 강한 자, 바벨론의 강한 자에게 능력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딸이 바벨론의 불량배들한테 몹쓸 당해도 하소연하지를 못합니다. 억울하기가 그지가 없지. 참으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그 와중에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아니면 강가에 모여서, 아니면 여기저기에 모여서, 저 끼리끼리 3, 4, 5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능력을 당한 모든 역사가 성경에 드문드문 나타나죠. 느헤미야서에도 잠깐 나타나죠. 내 백성들이 능력을 당한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고, 내 백성들이 이런 순환을 겪은 일들이 보도의 기사에 들려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순환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아. 도저히 해방될 것 같지가 않아.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권을 뺏기고 35년 동안 일본의 통제를 받을 때 도저히 해방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다 7.18로 변절되는 사건들이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땅에서 이제 우리는 나라 회복하기는 영영 글렀어.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봐야 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 나라가 망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70년이 차면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한다. 그 예언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다니엘이 읽다가 이런 약속이 있었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 그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차오는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기도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바벨론 땅에서 능력을 당하는 유대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의 그 능력에서 건져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레스의 징령을 통해 가지고, 자 너희들 너희 열조의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놀라운 일이지요. 하늘이 정말 뒤집어지고 땅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결국 그들이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시며 그날에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도다. 그날에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그날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세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뒤로하고 다시 옛날 내 고향, 옛날 내 조국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선포하는 학계는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고 에스라는 성경 율법을 진흥을 시키고 스가랴는 영적 성전을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주권 국가 이스라엘의 혁혁한 영광을 선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땅 조롱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능력받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건져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서 구원하시나? 수치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인간 세상에 인간이 수치감을 느끼는 거,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한두 번 아니면 서너 번 아니면 수없이 많은 이런 수치를 겪어냈을 줄 압니다. 이런 일을 나는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수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수치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복을 누리고 살지요. 그러다가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 너네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네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이 유혹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발견된 게 뭐냐?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데 세상적으로 좋은 쪽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보여져. 수치를 느껴져. 수치감이 이게 뭐야? 이거 벌거벗었네? 이거 뭐야? 벌거벗었잖아. 수치감에 몸둘 바를 모르고 두려워. 어떻게 쩔쩔매서 말로 표현 못하겠죠. 결국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가지고 그걸로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말라버리면 버쩍 말르면 다 부서지지. 이렇게 해서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선악과의 범죄를 저지른 이런 일로 인해서 수치가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수치를 겪어야 됩니다. 수치를 겪어내고 당해내야 된다. 그 말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성 목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걸로 비난을 당합니다. 왜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시대니까. 자, 한국 개신교 각 총회마다 다 여성 목사 다 인정합니다. 다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합신측, 합동측, 고신측 3제 총회인데 그나마도 합동총회는 작년 총회에서 여성 사역자 강도사 고시 응시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성에게 왜 목사가 돼서 안 되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성차별이 아닙니다. 남성 여성 차별이 아니고 여자들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고 김세윤이라는 자는 말하기를 뭐 여자를 가서 밥이나 해와 이러면서 뭐 업신여겼다. 가부장 제도에서 뭐 어쨌다. 뭐 남존 여비사에도 나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데서 나와서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범죄를 하와부터 먼저 끄집어들였기 때문에 디모데 성경에 명백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성이 먼저 범죄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성은 겸비와 겸손과 순복과 절제와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루어진 구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루어가는 구원은 인생사람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성화돼가는 과정을 거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루어져가는 구원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원론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여성은 목사가 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 무슨 여성을 무시하고 무슨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인간 세상에 수치를 끌어들여온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수치를 알게 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후손된 인간들은 다 수치감을 느끼고 수치를 겪어내고 살아야 돼. 이런 수치감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 이걸 믿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고, 이걸 믿는 사건이 바로 수치가 물러갔다 그 말이에요. 길갈,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굴러갔다 그 얘기야. 자, 이렇게 인간 속에 와지는 이런 수치감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건져내시는데 수치에서 건져내셨다. 즉 구원의 길이 열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의 풀가죽, 무화과 잎사구로 뚫들 말아서 만들었던 그 가죽, 그 옷을 벗겨버리고 양의 가죽 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에서 건져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영벌에서, 영원 멸망에서 건져냄을 받고 천국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천국이 보장되는 사건, 이거를 성경은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라를 통해서 시편 44 말씀을 주어지면서, 자, 이 모든 말씀에서, 자, 애굽에서의 조롱에서 건져내셨다. 바벨론 땅의 포로에서, 능력에서 건져내셨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수치가 왔던 그 수치에 지배를 받는 인간들 속에 그 수치에서 건져내 구원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구원사를 하나로 길게 이어졌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놓는 구속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 속에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을 쓰고 사는 존재들이라,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새 사람 새 생명 얻었다 하더라도 옛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롱도 겪고 능욕도 당하고 수치감도 느끼고,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펴서 우리에게 권해 주시는데, 바로 조롱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능욕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수치에서도 건져내 주셔서 영원 보장토록 자존감 있는, 자부심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궁창의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존재로 세워져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에서 구원하시고 조롱에서 구원하시고 수치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